2020년 6월 1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날이 갈수록 의지해야 할 곳은 많은데 우리가 진정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정말로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니 주님께 의지를 해도 바로 눈앞에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어쩌면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일같이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 언제나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병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온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사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치유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죄사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죄사함, 이 모습을 통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꼬투리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이 걸린 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지함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이지요.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 속을 뚫고 지붕을 뜯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중풍병 치유까지 받은 그들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두 번째 사람의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등장한 중풍병 환자와 그의 친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극히 드문 힘든 자들의 모습이죠.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지요. 아,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의논을 합니다. 야야야,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미자의 본전이잖아. 가서 치유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 한번 가보자. 나는 치유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기는커녕 집 안으로 발을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을 하죠. 야, 지붕을 뚫자. 쉽게 뚫리잖아. 야, 그런데 그 지붕 뜯으면 밑으로 흙이 다 쏟아질 텐데. 야, 그래도 우리 친구 고치려면 이거밖에 없잖아.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 예수님 소문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병을 잘 고치시고 어쩌면 우리가 배웠던 메시아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예수님께 그 중풍병 환자 친구를 내려주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붕 뚫는 게요, 뭐 조그만 구멍 뚫는 게 아니잖아요. 침상 하나를 내릴 정도의 그 지붕을 뚫어야 되는데 그 뚫을 때 그 소음은 어떻게 하며 떨어지는 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아마도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저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듯이 저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이것저것을 다 정확하게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설명하고 그대로 살도록 안내하는 자들입니다.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뭐 있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고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좀 딱딱하게 굳을 경우가 많습니다. 열린 사고를 하기가 참 힘들죠. 나이가 점점 들어 40대 넘어서 50대가 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라떼 참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라떼는 말이야, 이 꼰대는 말이야, 이 왜 꼰대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사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열린 사고를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안에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기 쉽고, 그리고 남을 자꾸만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나만 아는 경우가 참 많죠. 율법학자들은 어쩌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그들은 무엇이라고 중얼거립니까? 마음속으로 야,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 청년 저거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수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먼저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항변하고 증명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나마 상대방을 이해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배척하고 이단시하고 그 사람 말을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독교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폭넓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고, 조금만 그 위치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 보면 좀 다른 게 있죠.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공부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현실 세계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지식으로만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결국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을 세상에, 나의 삶에 접목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처럼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와 권력과는 담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은 눈앞에 두지 말아야 되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 격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교회 속의 설교자의 설교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 지가 뭔데 죄사함을 말해?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맞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상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행이고 맞다면 제가 말한 대로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중풍병 환자 무리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율법학자는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야, 우리는 이런 일 전혀 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이제 보았으니까, 글로 보든 뭐로 보든 보았으니까 이제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를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보았습니다. 매일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마음 먹고, 그리고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은 걸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으로, 세상으로 옮기는 작업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중풍병 환자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들과 같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워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아멘. 주님, 우리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매일같이 처음 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매일같이 처음 보는 일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며 주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저 구렁텅이까지 제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